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에 기대어 이 하루를 살았고 또 주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존귀 여기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름받은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싸움이고 경주이기에 그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다시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통과 교제 속에 머물며 주님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그 아들보다 더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요. 그런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알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질서롭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나 죄나 이 세상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즐겁지 않고 너무나 싫은데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마귀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귀나 죄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잠시의 즐거움은 있지만 결국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원인을 제공해서 내 안에 미움이 생겼어요. 내 안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감정들, 정서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미움, 그리고 그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조바심,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의 비리들에 대하여 유술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지요. 성추행에 대한 또 성폭력에 대한 큰 뉴스거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수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거짓을 말하고 또 부정한 짓을 한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과 권력과 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추함이 드러납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육체의 조경을 따라 살아간 그 잠시의 기쁨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면 그렇게 비참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져서 심판받을 날이 또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의 창피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내어버릴 수 있으시는 분이셔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죄와 버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비참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법률적인 부분에 그렇게 위반되는 죄들은 없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 행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삶이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은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에 관한 가장 탁월한 신앙 서적으로 오웬의 책을 꼽습니다. 존 오웬이 죄죽음의 교리에 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지요. 성령님께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여러분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그 마음은 굳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대로 기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미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이 꿀, 즉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랭한 가슴을 끌어안고 죄와 가까이하며 버타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귀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처럼 죄를 죽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선합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죄 죽이는 이 삶에 관하여 이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여러 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또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으로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육신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육체적인 죽음을 모두 맛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명한 경고는 육체적 죽음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영원히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죽음이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된 신자도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아 의롭게 된 신자들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육신을 죽이는 이 일, 죄 죽이는 이 일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질문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돼요. 바울은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영화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이 죄 죽임, 이 거룩한 삶은 의롭게 된 결과이며 증거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우리의 삶에서 매일 되는 죄 죽임의 실천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의로움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산다면, 죄 죽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의롭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싸우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고 아무리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죄죽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가짜고 여러분들의 확신도 거짓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기 위하여 죄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죄 죽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포타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불경하고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었기에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삶, 죄와 싸우는 삶의 이 열매들은 칭의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셔요. 그것을 5장까지 이야기하고 6장에서 이처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6장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결코 죄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해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이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게 하시냐면 바로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 높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며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질문을 드렸듯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할 때 이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여야 할 이 대상이 무엇인지, 또 그 죽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죄의 죽임의 교리들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만문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붓게 만듭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